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염려를 하면은 염려가 줄어드나요? 염려를 하면 염려가 줄어들까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깊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하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감사를 하면 감사가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와 기뻐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해야지 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염려거리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쉬지 않고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계속 묵상할 때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눈에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 없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작아지고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만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만나서 질문을 해요. 집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집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집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그러면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는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낙원 같아요. 정말 에덴 동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 교회 만나셨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못 만났다는 거죠. 아직 못 만났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원인이 왜일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교회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는 내가 만들어야죠. 맞습니까? 그 내가 꿈꾸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있겠지? 못 찾습니다. 왜? 내가 꿈꾸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만들어진 교회를 자꾸 찾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만들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만들어져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시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완성된 것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망가진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요? 그걸 수리하실 수 있는 분은 만드신 분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면 오늘 이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0년 다니면 정말 예수님을 완전하게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20년 다니면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노력한다고도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나를 드려야지. 여러분, 믿는 게 쉬울까요? 드리는 게 쉬울까요? 저는 맡기는 게 더 쉬워졌어요, 이제는. 그냥 맡겨버리는 게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이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사랑이가, 여러분 이 가라지 도어 있잖아요. 아빠가 나가는데 사랑이가 아빠를 따라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나와가지고 가라지 도어를 닫았거든요. 가라지 도어가 내려가고 있는데 사랑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겁이 났어요. 야 사랑아, 오히려 제가 겁이 나가지고요, 제가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가요, 가라지 도어가 내려오면요, 그 소리가 큽니다. 그럼 그게 두렵거든요. 근데 아빠를 보니까요,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아빠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날 지켜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아빠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 도어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나는 안 드리고 자꾸 환경이 바뀌기만을 원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림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요, 너가 나를 찾는 너가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꾸 드리거든요.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나를 드리거든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드리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성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좀. 제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해서 죽겠어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럼 내가 변하는 시간 속에서 상대방들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고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조금 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가정 되려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걸 꿈꾸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데 도대체 그런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힘들기만 해요. 쌓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부족한 사람 부르러 오셨어요. 왜? 온전히 바꿔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통이라든지 율법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모습을 우리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는 4명의 사람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더라도 그 4명이 중심이 돼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경을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집이에요. 근데 가버나움 뜻은요 나움의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는 동네 이름마저도 위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대문 앞에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늦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요 오늘 중풍병자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꽉 막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사실 4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여러분 4사람도 중요한데요 4사람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딸랑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근데 4명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큰일 당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두려워서 아예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4명에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를 봅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이 모습을 그림 삼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복음 2장 3절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이 4사람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돼주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없는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건 원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요? 그것도 중풍병자 병자를 내려요?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래요? 지금으로 보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지붕을 뜯는 거예요. 누가 막 시끄럽게 해요. 막 드릴 소리가 나요. 여러분, 방해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막 뒤에서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막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뚫렸어요.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데 막 비가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 뭐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저를 통한 설교는요, 여러분 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없는 길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없는 길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계속 그 길로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이런 길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늘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필요해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예배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영어권 아이들한테 저는 예배를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제가 1세대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그 아이들 예배하는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저는 그냥 그대로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한 아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명의 아이는 진짜 본어게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그 예배 형식으로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목사 뭐 얼마든지 추리닝 입을 수 있어요. 청바지 입을 수 있어요. 티셔츠 입을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정말 뭐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하고요, 정말 뭐 먹을 거 사탕 물어가면서 예배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아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점 자세가 스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급한 마음을 좀 줄여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보니까요, 어른들도 참 안 바뀌는데, 어른들도 안 바뀌는데 애들한테 바뀌라고 막 힘으로 바뀌라고, 힘으로 나이로 누르고 힘으로 바뀌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병자가 내려왔습니다. 누가 그거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환영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또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뭐 예배가 이래,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길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사람마다 맞게끔 부르시는 분이세요. 어떤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들어오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맞춰주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세요. 그래서 맞춰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이 본문 1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을 믿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요, 그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과 네 사람과 또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못 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집안에 있는지를요 보지 못했어요. 뭐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소문만 듣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저 안에 예수가 계시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에 예수님 계시다.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도들 통해서. 예수가 계시다. 그래?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 집에 계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중풍병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중풍병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겠죠. 누구야?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어. 자 가자. 저는 못 가요. 아니야, 우리가 데려갈게.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지어서 그 중풍병자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 한 거예요? 그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 집에 예수님이 계셔? 저 교회에 예수님 계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막 몰려갔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다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겠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요 길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지붕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붕 위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냥 쪽발을 들고 나도 예수님 좀 보자,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네 사람은요, 이거 어떡하지? 정말 간절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꼭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만나야 되는데, 이러니까요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찬양했지만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는 믿네. 여러분 바다가요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로 바다 위를요 어떻게 해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믿지 않고는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아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를 찾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일주일에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매일 있으세요? 이런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건 막 집중하고요. 이건 내가 아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 가져가야지.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런 아버지 적극적으로.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리더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예배 드릴 때요 등에 이 의자에 등 대지 말라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안 앉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비두시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세가요 완전히 그냥 진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은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분을 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이분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공손한 모습을 대하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이렇게 더 위에 나이가 있으시든지 훌륭한 분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찾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요? 없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포기합니까? 방법을 다 해봤어요? 최선을 다 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그만큼 하신 거예요. 더 하실 수 있어요. 힘드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힘 주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없어서. 만드신 분한테 포기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가 죄졌다고? 우리가 좀 죄졌다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런 분이셨으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우리를 절대 안 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누굴 버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누굴 버려요? 우리가 누굴 버릴 수 있는 권한이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누굴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은요 인간한테 없습니다. 인간한테는요 사랑하고 용납하고요 섬기고 위로하고 같이 있어주고요, 특히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맨날 울어. 이 사람 맨날 울어. 1년째야 2년째 5년째야.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다가 나까지 우울하겠어. 나 버려.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귀찮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린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사랑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본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집사님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내 남편 바뀌는 거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먼저 뭘 고쳐주시냐면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1장에서도 생각나세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쳐주기 전에요 뭐를 없애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요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것만 믿으세요. 병 안 고쳐줘도, 그럼 병 안 고쳐주면 예수님 안 믿어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 주셨으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을 만한 거예요. 또 우리의 마귀의 일을,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있는다니까요.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름 되면요, 서핑도 해야 되고, 비치도 가야 되고요, 뭐 산도 가야 되고요, 뭐 하이킹도 해야 되고요, 뭐 소풍도 가야, 뭐 너무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그거는 뭐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죠. 그냥 나는 예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어렵죠. 단순해야 그나마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취미생활 해도요,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냥 취미생활마저도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 나오는 건요, 기적이에요. 단순해야 돼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 나와요? 기적입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저를 눈 씻고 찾아봐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모든 게 다 죄투성이거든요. 다 더럽거든요. 여러분, 더러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세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요, 사랑하다가 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누가 그럽니까? 자식은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자식은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또 신랑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부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정말 예수가 온전한 예수 믿는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느라 바빠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결혼한 지 20년 되신 분이,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된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아니 20년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인도에 그냥 내 아내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자라고는 내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지금 해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인도에 내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자라고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아니, 무인도에 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결혼 초기에는요, 다른 여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다른 여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가 보이는데 그때는 보이니까 막 좀 비교도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해가 넘어갈수록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이 전 세계에 여자라고는 내 아내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다른 여자들은 그냥 다른 여자라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의를 딱 내리시고 아내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만약에 있다면 써야죠. 맞습니까? 아니,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안 쓰는 거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완전히 불순종이고,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방법을 성경은요, 너무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대로만 사랑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대로 사랑하세요. 이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다. 나한테는 이 여자밖에 없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헤어질지 모릅니다. 주변 얼굴 좀 보세요. 나랑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만 와가지고 앞에만 보고 예배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랑 도대체 누가 예배하는가.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입니다. 70억 인구 안에서 지금 이 인원이 함께 모였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그래서 조여스 타임을 주신 거예요. 조여스 타임을 한 분들이요, 이제는 다른 분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평생 받으려고만 하는 거 성장하지 못합니다. 받으신 분들이요, 자꾸 흘려보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혼자는 힘드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또 품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깥에서 하십시오. 예수 전하라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숫자를 늘리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는 계속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데다 에너지를 썼더니 내가 하는 행동들을 내가 몰라요. 얼마나 선한 행동인지를 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해 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서 용납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걸 너무 많이 했더니 참기가 어려우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젠 예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게 하세요. 제발 예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발 서로 사랑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그냥 사랑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게 하세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집사님 나가세요. 집사님 교회 일 저희가 할게요. 집사님은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집사님은 저 사람 살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다 해요. 왜?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사람도 섬기고, 어떻게 식사 준비도 하고, 어떻게 오르시는 분들 환영도 하고요, 어떻게 주보 정리도 하고요, 어떻게 음향 세팅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분이 다 합니까? 지금 그분들은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무슨 명예가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어요?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이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몇 분이에요, 몇 분. 근데 그 몇 분 때문에 제가 살아요. 제가 중풍병자예요. 우리 교회에 그 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예수님 앞에 저를 밀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요, 제가.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누가 살아야죠. 근데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살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 죽어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 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람과 이 사람들도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면 일당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도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들의 죄 사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자기 권리 포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기 권리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 찾아주느라고 내 권리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저도 내 사람 될게요. 저도 내 사람 중에 한 명 될게요. 저랑 같이 중풍병자 살릴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세요. 저만 소중합니까? 제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 더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아끼듯이 다른 사람을 아껴줘 보세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굳이 마가복음 2장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마가복음 이제 2장입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급하세요. 살리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없는 길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 쉬운 길 말고요, 지붕에 올라가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쉽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길을 안 열어주세요. 어려워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세요. 충성아, 길이 있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라. 길은 있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김인식 목사님 통해서 만드셨는데 제가 이분이 미국 오실 때마다 만납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듣게 됐어요. 제가 가사만 잠깐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하나님 만들게 하시고 지금 나라마다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시는데 교회마다 가실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찬양을 제대로 모르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만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 곡 만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바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는요,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됐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는 좀 제대로 알고 미닝을 알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아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발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방법은 내가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중풍병자였습니다. 나 혼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도 이제는 내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아버지 그 길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중풍병자였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 소원이 있다면 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복음 전하라고, 힘든 건 내가 하겠다고, 복음 전하시라고, 또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시라고, 서로 내가 내 사람 되겠다고, 집사님 저랑 같이 해요, 형제님 저랑 같이 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저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더 가볍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을 얻고 간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짐을 나눌 때에 아버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붕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보내주신 우리 영혼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아름다운 교회, 내 스스로가 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는 교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